저는 어제 한 번도 안 가본 사우디에 간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뜨거운 사우나 바람이 그냥 휘 오는데 살갗이 뜨거울 만큼 바람이 확 몰려오는데 와, 덥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뜨거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불 옆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이 더위에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님 부를 때 누구를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성도님 부릅니다. 아무개 성도님 부르면 아마 이분은 집사님이 아니거나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닌 분들, 그러니까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일반적으로 성도님 부르고,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이런 식으로 교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때로는 교우라는 말들도 가끔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라는 이 이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이름인지,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이름,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가족 또는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 초신자들을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의 의도대로 거룩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직장에서 성도라는 것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거룩한 무리들로 잘 여겨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을 조금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무슨 대화를 꺼내면 교회 얘기 많이 하고, 또 교회 성도들 얘기 많이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얘기 많이 하고, 이런 대화들은 이제는 직장에서나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쉽게 꺼내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이제는 어렵고 심지어는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 인터넷 줌으로 한국 하브루타 연합회에 성경 하브루타 그 실습하는 강의를 좀 했어요. 외국에서도 접속하고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쭉 연결했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실습을 겸하여 쭉 강의한 다음에 한 뒷부분에 한 20분 정도는 질문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수원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는 누군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마 권사님이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사모님이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는 분이었는데 저보고 이런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 자랑을 뭘 하고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순간 멈칫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날 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무슨 자랑하나요?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얘기해요? 해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혹시 우리 교회 얘기를 하거나 우리 교회 자랑하는 분 최근에 한 달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손들기 계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 초기 당시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고요,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치유의 은혜가 넘치고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근데 저한테 2번을 연속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은 밖에서 교회 자랑을 어떤 자랑을 합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막 한 5초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러겠죠. 어색하니까 커피 안 먹고. 아니 교회 자랑이 기껏해야 목사님 잘생긴 거밖에 자랑할 게 없으면 못생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히 걱정되더라고. 다른 교회가. 아니 이제는 밖에서 세상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야기,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노라고 간증하면서, 또는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노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누가 보면 조금 저 사람 너무 광신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요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어색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들 만나도 음주 가물을 즐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이제는 누가 거룩한 무리인지 누가 안 거룩한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성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 공짜로 선물로 받았어요. 공짜로 거저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저희 노회가 이제 좀 평화적으로 은혜롭게 좀 둘로 분립을 하려고 양쪽 분립위원들이 네 사람 모여서 8사람이 저기 어디 김포공항 가까운 쪽에 아주 근사한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 호텔 뷔페에서 식사하고 거기서 이제 뭐 같이 의논하고 또 이렇게 뭐 같이 평화적으로 분립하는 거 합의서에 서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여기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이 밥을 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녁 식사 뷔페 가격이, 저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웬만한 사람 하루 일당보다도 더 높은 식사 가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 먹고. 여덟 사람 나왔죠? 총회에서 한 분이 오셔갖고 9사람이 식사를 한 거예요. 9사람이. 그 돈이, 와, 식사 한 끼 9사람이 잠깐 했는데, 와, 그만 말할게요. 너무너무 비싸요. 너무너무. 그런데 저는 그거 밥 먹고 제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놀래기만 했지 공짜로 먹었잖아요. 그러나 돈 낸 분은 어마어마한 돈을 한 끼 식사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거저 받았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값지지 않으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없느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느끼면서. 우리가 무게감을 느낀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 어깨에 뭔가 무거운 게 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결혼하면 가장의 무게가 어깨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의, 엄마와 아빠의 그 부모의 무게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가르칠까, 굉장히 큰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고 어떤 보직에 딱 앉게 되면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무게감이. 이번에 우리 임직 투표를 해서 장로님, 피택 장로님 4분, 그리고 피택 권사님 9분, 피택 안수 집사님 2분, 15분. 피택 되었을 때에 그 무게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죠?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어깨를 좀 축 처지게 다니세요. 느껴야 돼요. 그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직분 잘못 받는 거예요. 저도 청년으로, 신학생으로 있다가 처음 전도사로 1993년 4월 24일 날 처음 전도사로 탁 하니 상도동에 있는 어느 교회로 부임해 가는데, 정말 그 교회 전도사로 이제 오라고 허락을 받았을 때에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야, 이제 나는 20대 후반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무겁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전도사님 부르는데 우와, 그 무게감이.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 세상에 온 지구를 내 어깨에 짊어진 것 같아요. 강도사님 하는데 목산수 받는데요. 이야, 세상에 제가 제 아내를 등에 업은 것만큼 목산수 받는 게, 세상에 이거였구나, 이 무게감이구나, 이거 이 무게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그 이름, 성도라는 우리의 이 직분,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살던 그 삶을 여전히 그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자라고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공동체, 그 이름이 총회였어요.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막 살고 그저 그냥 우리들 모임 안에 쑥 들어와서 있다고 해서 이 총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막 직접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3절까지 한 번 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1절, 2절, 3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오늘 1절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음경이 잘린 자, 고대 사회에는 내시 환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물론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또 그런 그 장애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장애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란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은 뭐 양도 염소도 흠 있고 점 있고 뭐 다리 절고 그러면은 제물로 못 바치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장애를 가진 짐승도 제물로 못 바치게 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다분히 어떤 종교적,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제의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앞에 내 몸을 바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우상 몰렉을 섬길 때에 자기 어린 자녀를 그들 우상 앞에 예배드리며 불 속에 던져서 산채로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의식을 하며 내가 나의 신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 끔찍하죠? 우리도 주님, 몸밖에 가진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몸을 바쳐라, 네 생명을 바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쳐라. 그 의미가, 그런 의미로 우상 앞에 어떻게 자기의 헌신을 표시하냐면 자기 고환을 자르고 스스로 자기 음경을 잘라요. 내 모든 육체적 욕망을 다 버리고 당신께 내 인생과 생명을 바칩니다라는, 누구에게? 우상에게.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또 사생자들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생자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생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또 두 번째는 이것도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신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바알신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이 종교적 여자 창기가 있었고, 이게 종교적 창기예요. 그러니까 여사제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남자가 그 여사제와 함께 동침하는, 이것이 그들의 바알신 앞에 예배하는 예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태어난 아이들, 그 여사제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 누구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사생아들이에요. 그러면 사생자라고 무조건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이게 뭐냐면 뼛속 깊이 우상의 문화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그 영혼까지도 뼛속 깊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거나 그 종교적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 여호와의 총회에 우상과 연결된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세상 문화가 마음과 생각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내 생각은 어때요? 오늘날 내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날 내 생각에는, 내 머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그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그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세속 문화, 음란한 문화에 가득 사로잡혀져 있는 자들처럼,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렸거나 사생자들인 것처럼 내가 세상에 성도인데도 세상 것들로 내가 가득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섭섭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로 성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그 직분의 무게도 우리에게 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졌던 것처럼 내게 그런 무게감을 주셨는데, 그런 무게감들은 다 벗어나 버리고 오히려 그런 성도라는 무게감, 직분의 무게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이 무게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겠다, 전도하겠다라는 이 무게감들은 다 내려놔 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내 안에 담아서 그것들을 무게감으로 느끼면서 조금만 직장이, 돈, 경제적인 부분이, 사업이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막 곧 죽을 것처럼 막 울상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것들,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미안하지만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들어오기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2절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는 나이 10대가 아니라 10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0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렇게 10대에 걸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영원히 추방하지 않았고요, 10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거하고 살고는 있을지라도 10대 동안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에 걸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문화들이 다 씻어져 내려가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는 그 마음들이 10대
10대 정도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사로잡힐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꾸로 바꿔 말하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 10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 동쪽으로 쭉 올 때에 이 암몬과 모압의 땅을 올 때에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조금 돈 주고 사겠으니 좀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하는데도 완전히 거절하고 심지어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해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도록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그 뒤에 나오는 애굽과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셔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얼굴이 붉다, 그래서 에돔이 붉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래, 에돔은 너희의 형제다. 애굽 사람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요람이 되었잖아요. 너희도 그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그러니 만약에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 이민을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게 되거든, 이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10대가 아니고 3대 동안 너희와 함께 살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총회에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좀 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우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게감을 느낍니까? 부담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그 무게감이나 그 부담감을, 내 두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 무게감이나 부담감을 그냥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오히려 그 성도라는 그 무게감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의 부담감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더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고들 해요. 부담감을. 부담 없이 예수 믿고 부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은혜 받을까 봐 겁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은혜 받을까 뭔가 좀 은혜스러우면 자리를 피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딱 알아요. 눈치 백단. 야 이거 좀 은혜로운데 그럼 자리를 피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은혜 받으면 이제 부담감이 밀려오거든요. 부담감이. 그러나 그 부담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서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인데요. 오늘 9절부터 보게 되면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라고 하면서 이 적군을 치러 전쟁에 나갈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든지 그러면 나가서 씻고 목욕하고 해진 다음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부관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심지어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변소를 어디다 설치해? 옛날 어른들은 치과는 저기 멀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실이 가까워야 된다고 안방에다가 화장실을 놓잖아요. 안방에다가. 변소를 진영 밖에 마련하고 심지어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얘기도 되나? 내가 네 기구의 작은 삽 하나 갖고 밖에 나가서 똥 쌀 때 대변 볼 때에 똥 싸고 땅으로 그 삽으로 덮으래요. 이런 얘기까지 이런 얘기. 그리고 왜 이래야 되는지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대요. 아니 세상에 똥 싸고 삽으로 이게 덮어놓는 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위생의 청결을 말하는 거예요. 위생의 청결.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어떤 전략이나 무기나 뭐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정결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위생생활까지도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몸도 깨끗이 씻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기도 전에 위생과 청결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아서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청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청결함을. 주일날 아침에는 샤워도 하고 머리도 좀 감고 교회 오세요. 청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 말리기 힘들면 토요일 밤이라도 뭐 이렇게 감고 청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청결함을. 바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 심지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18절에 보니까 창기가 번 돈, 오늘 굉장히 직설적 표현인데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말은 굉장히 세죠. 또 번역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창기는 뭡니까? 물론 직업적인 어떤 뭐 창기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분히 어떤 제의적 종교적인 창녀들을 또는 남창들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해서 그 돈으로 그 소득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벌어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심지어는 내 직업,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돈 벌고 살지 않기를 바라셔요. 저울을 속이면서 장사하지 않기를 바라셔요. 이득을 많이 내서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해야겠다라는 목적,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정직하게 일하기를 바라시고, 돈이 많아야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면 돈 많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생각을 좀 바꾸세요.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정결하게 번 그 소득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도라는 그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내가 느끼고 여기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무게를 내가 느끼면서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 부담감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사업이 조금 덜 잘 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내가 정결하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무게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면서 살아야 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그 무게감을 늘 느끼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 무게감과 이 부담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아시고, 내게 주신 직분도 감사히 여기시고, 내게 주신 성도의 그 직분의 그 이름의 무게감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헌신되게, 더 충성되게,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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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새롭게 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나는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무게감을 갖고 또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직분의 무게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성도임을 감사히 여기며 세상 앞에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며 살겠노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따라 직분을 따라 충성되이 헌신하며 내 생명을 드리며 섬기겠노라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면서 그의 헌신을 고백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고환과 음경을 자르면서까지도 자신의 우상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인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흉내는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물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면 믿음을 주셨고, 감당하기 버거운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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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여, 거룩하게 살아고 정결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안 좋으며 여러가지 삶의 아픔들이 상처된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것들이 내게서 부담감을 주고 은혜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아버지여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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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에 무게감을 느끼며 부담감을 갖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직분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무게감을, 그 부담감을 감사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도라 부르시며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이 부담감을 감당하며 이 무게감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않기도 하며 여러가지 삶의 아픔도 상처도 시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들의 그 저주가 변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